우리에게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도 하고 또 가슴 아프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고, 아픈 만남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형제들, 우리 처가 쪽으로 해서 5가정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주제로 지난주부터 4주 동안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어쩌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한 만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8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짧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가 또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헬라 시대였고 헬라의 영향을 받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이 중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헬라 시대는 이 지식에 대한 추구가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시대는 지식을 대단히 추구했던 시대였고,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한 종파가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그런 종파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지식이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여길 정도로 그만큼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데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을 만큼, 그만큼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식이 중요했던 시대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가장 지성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수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는 정통했고 의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유대라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지도자였고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펙뿐만 아니라, 외적인 스펙뿐만 아니라 열정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사역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지혜가 있었지만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도에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100%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아들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도 이런 의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에요. 논리로 설명을 해도 합리적일 수 있고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뜬금없어요. 뜬금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선뜻 뭐라고 대답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구원은 논리이지만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데, 바울은 왜 이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 수사학에 있어서는 철학자들 앞에서도 강론할 정도로, 이 헬라 시대의 철학자들이 대단했다는 거 아시죠? 그 시대의 철학을 지금도 우리가 대학 가면 배우지 않습니까? 수사학에 있어서는, 말의 지혜에 있어서는 철학자들 앞에서도 강론할 정도의 학자였고, 지식으로 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섭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지위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혜의 말로 설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은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혜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설득으로 된다면 교회는 학자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그런 석학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리어 신학을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무엇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사실, 이 팩트에는 많은 옷을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색을 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사 요구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에 무엇을 옆 가지들을 덧붙이면 그것이 오히려 진실을 더 퇴색시키고 가리우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말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에는 우리가 그것에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독교의 믿음을 지금 4주 정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단 하나로 기독교의 전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단 한 문장으로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목포에 4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명이 넘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 모든 크리스천에게 기독교를 단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단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기독교인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거 한마디면 기독교 전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한 성도의 어머니 그 장례식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마지막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하간 예배를 화장터에서 드리거든요.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께서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유족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잘 믿었든지 잘 믿지 않았든지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장례식으로 이렇게 치렀잖아요. 만약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마지막 만약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유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한다면 뭐라고 유언하실까요? 하면서 3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3가지 말씀을 전한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여러분들은 2번째, 3번째도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기억도 안 나지 않아요. 첫째 말씀. 뭐 형제 우애해라, 이런 말씀들을 나머지 것들은 하셨겠죠.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하루를 끝으로 삶을 마감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하라고 한다면 단연 첫 번째 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살아라. 더 이상 할 말도,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이것은 우리 믿음의 전부이고 기독교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과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드린 말씀인데,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까지 선교를 합니까?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곳, 들어가면 다시 나올 길이 없는 곳,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런 길을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 그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성경책 하나 들고 한국에 왔어요. 와서 이곳에 발 한 번 딛고 예수 옛자 복음 그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 전해주고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를 믿게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단 체면이라도 걸렸을까요? 교회 가면 우리의 뇌를 세뇌시킵니까? 정말 막스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가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 믿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우리가 읽었는데 2장 앞에 있는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 참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1장, 2장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파가 나눠졌어요.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파가 나누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 이런 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 목회를 하셨죠. 바울이 목회하고 베드로가 목회하고 아볼로가 목회하고 이런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를 했는데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하니까 베드로파, 바울을 좋아하니까 바울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전도받아 온 사람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파를 나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장에서부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누구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한다 하면서 자기가 사역한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했다. 그것 하나만 알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지금 2장 1절에서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하나만 알고 내가 사역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의심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 참 많았죠.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성도님들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앉아 계신 것 같지만 다 한 성격 하시고, 그러시죠? 제가 특별히 오늘 주일에 나오시면 비밀로 여러분 귀 막고 들으셔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누구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아갑니까?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씁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고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의 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디에서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와도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 자녀가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그 외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2중, 3중으로 지키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빠가 그 아들을 안고 그 위험한 길들을 건너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실까? 첫째로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또 그 말씀을 듣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부탁과 그 말씀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부족에게, 조금씩 조금씩 사는 세상 어디에 흩어져 있는 그런 종족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말씀을 풍성하게 듣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들 이야기 했잖아요. 아들 이야기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네, 설교 때도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면 상처를 받으니까, 너가 전에 곧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어쩌냐. 그러니까 지금은 좀 퍼센트가 올라갔대요. 얼마나 진실한 대답입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믿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또 그동안 어때요? 말씀도 듣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좀 올라간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한다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이 구원의 이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 앞에나 놓여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는 자만이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나를 계획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고 우리도 결코 이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교한다 해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수록 입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안에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만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하나면 만족하십니다. 요즘 젊은 그 엄마들이 자녀들 밥 먹이는 것을 봐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집 자녀가 아니고 다른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 배고프면 먹겠지, 달라 하겠지, 주는 것도 감사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막 비행기 날아가서 먹이고 그리고 한 숟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다 박수치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 떨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는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내가 죽어도 내가 기뻐요. 받아줘서 고마워요.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하셨사오니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 주의 뜻 이루는